길을 걷다 마주치는 봄꽃들을 바라보며 어느덧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구례에 있는 화엄사의 화엄매라고 합니다. 동일한 홍매화임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매화라 하여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와 배경이 깊은 사찰에 어우러진 꽃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에 이 풍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엄사의 깊은 사색이 분홍색과 잘 어우러진 듯한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혼란스러운 삶에도 영원히 풍겨주는 향기와 색깔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희망과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보면서 이래 또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입니다. 창세기의 기초라는 제목이 조금은 낯선 감이 있는데요. 이번 기 전체 교과의 내용에 비추어 풀어본다면 창세기를 쓰게 된 기초 자료들이나 기초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들에 있어서 창세기가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절은 사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칭호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밝혀진 바 있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영광 속에 자리하게 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신성의 형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첫 번째 언급의 원칙,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화요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수요일 죽음의 문제, 목요일 뱀. 5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형상들과 상징들이 이미 창세기 안에서 암시되고 예표되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공부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끄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구원을 상징하는 언어들로서의 주제어 셋을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반대로 죄악을 상징하는 첫 사용되는 주제어 2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초,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 거의 모든 핵심 개념, 그리고 오래된 기초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창세기가 있다고 하면서 전체 배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인데, 이 책의 배경과 뿌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계시록의 형상과 상징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당대 청중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때문에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중에 다른 어떤 구절보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성경과 구절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창세기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세상이 어떻게 죄악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핵심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부분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있는 몇 가지 큰 개념을 연구할 것인데,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을 선택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면에 깔려있는 오래된 개념들을 이해하면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미묘한 이야기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점 또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념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주 가운데 벌어지며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창세기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배경도 뿌리도 없이 접근하는 것이 현대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난제들이다. 창세기 첫 부분은 계시록의 필수적인 배경이 그대로 살아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보자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쭈어봅니다.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연결고리들을 한두 개 짚어보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그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한 번에 모아보면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주제어들이 있다. 그 주제어들은 성경 전체 과정의 해석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어들에 대해서 당대의 감성과 당대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대부분의 전공 과정은 기초 교양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교양 수업 과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초가 되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대한 일반 개론 과정을 두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개념을 창세기에서 소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으로 언급될 때, 특별히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언급될 때 그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이는 이후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엄격한 법칙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일반적인 성경 연구와 성경 예언 연구 모두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이야기됐던 어떤 주제어나 어떤 용어가 있다면 그 주제어는 성경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의미가 확장되고 보태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를 거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라기서 3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 성경 구절에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어떤 원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동일한 성경 원리나 주제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에 더 많은 빛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언을 연구할 때는 많은 핵심 개념이 처음 설명되어 있는 창세기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기초로 하여서 성경 전체를 또한 성경 예언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지 세상만 아니라 교회에도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주제는 창세기의 개념이 성경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때문에 첫 번째 개념으로 제시되는 창세기 안에 있는 주제어들, 그 사용된 용어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 개념 또는 상징을 처음 언급한 책이 창세기이다. 당연합니다. 성경의 첫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개념을 기본 삼아서 그 의미들이 점차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과 세대가 더해가면서 주제와 원리가 반복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빛을 더해주는 것이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묵시서들을 확인해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 중에서 상징과 형상들 그리고 암시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책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을 묵시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미리 헤아려 보고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인식이 오염되었다, 사랑의 본질,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인식이 오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창세기에 처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찾아가 보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우리 이기심과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죄 많은 인간에 의해 왜곡된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핵심 주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성경 예언에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인 길이라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한다. 온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시대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읽었던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성경에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찾는 것 외에도 성경 각각의 책,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같은 개념이 처음 언급되는 것을 찾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랑에 대한 복음서 각 책의 첫 번째 언급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사랑은 특히 많은 빛을 비춰줍니다. 이 구조는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분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후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해석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주제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어렵게 느껴진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충만한 우주, 그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바 우리 또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쭙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케다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기억들을 되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창세기 22장의 어린 양은 어디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들을 모으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역사와 기록 과정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 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보이는데요. 그 의미가 어린 양입니다. 처음 언급됩니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20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거의 희생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의 이야기는 양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하는 장면에서인데요. 흥미롭게도 그 이후의 성경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나머지 38권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의식에서부터 양치기였던 다윗의 초기 직업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의 내용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수많은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모든 상황이 마침 침례 요한이 이삭의 질문에 직접 어린 양은 이 사람이라 라고 대답하는 듯이 보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여호와의 천사의 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질문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의 대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기록을 통해서 구약시대 내내 전해져 내려왔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첫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본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지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창세기의 어린 양, 그가 계시록의 어린 양과 연결되는데 두 어린 양을 함께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질문에 대한 해설이다. 그 어린 양이 침례 요한의 외침 속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하늘 보좌 앉으실 그분 이름 역시 여전히 어린 양이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어린 양으로서 천국 보좌에 앉으실 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분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터인데 그분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죽음의 문제, 형벌, 죄싹, 외부의 침입자, 그리고 불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죽음은 죄의 싹이다. 외부 침입자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참혹한 점은 모든 삶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어느 순간이든지 치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주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지불해야 할 형벌,
죄의 싹시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의 현실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과 그 첫 번째 사건은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예언서의 주요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이 세 구절들은 죽음에 대해 처음 언급한 죽음의 사건을 포함하여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상과 정반대이고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필요도 없었던 의도치 않았던 외부의 침입자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는 여전히 죽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직면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죽음과 같이 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여기며 이를 당연한 만물의 순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음은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의로운 아들이 불의한 형에게 살해당하는 죽음의 비극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셨던 죽을 것에 대한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맛보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자손들보다도 먼저 죽는다면 그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에 의해서 죽은 동생의 굳어진 몸을 끌어안고 슬퍼했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음의 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불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 죽임당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불공정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벨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벨의 죽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피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첫 언급, 첫 사건에 나타난 교훈을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강하게 저항한다. 죽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가 투영되고 불의함이 드러난다.
사실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맞이해야 되지만 첫 번째 죽음을 아벨이 맞이했습니다. 그 아벨의 죽음 속에 불의함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불의한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왔습니다. 여쭤봅니다.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그려보고 있습니까? 막연한 희망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의 부르심을 듣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점차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상세히 그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자주 그것들을 그려보게 되시길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뱀, 예배를 둘러싼 논쟁,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 등의 어절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해 했던 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뱀,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뱀이 이제까지 해왔던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지혜와 분별력으로서 뱀의 도전에 대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거짓 숭배 제도의 주범이자 선동자는 용입니다. 이 용은 예전에 케루빔, 즉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책에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룹들 중에 대표였는데 그가 뱀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낙원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이끌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인간 그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간교한 뱀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과 온 천하 사이를 가르는, 나누는,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자가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뱀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세부 사항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늘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이어진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이 무엇인지 가운데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끈 두 개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존재하던 때 그들을 기만하고 꿰던 사건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권세로서 온 땅을 놀라고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자로서 바다 짐승이 등장하는 때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대쟁투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성경 예언에서 발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창세기 이래로 변하지 않고 있고 마귀의 욕망도 또한 그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줍니다. 다행히도 대쟁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성경 예언에 분명한 힌트가 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추이를 분별하며 영적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이끌었던 두 길 중에 한 길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인류 역사가 내내 계속되어 왔는데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하나의 역사,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마귀도 항상 마귀입니다. 사탄이 수천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진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예언의 각본을 종합해보면 사탄은 에덴에서 사용했던 전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확신하여 무장한다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즉 대다수가 그렇게 속게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뱀의 교활로 일을 하되 필요하다고 볼 때면 사자의 잔인성으로 한다. 영혼의 파멸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들의 멸망이 그의 유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행동할 것인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간교한 원수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를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만들고 그들의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도록 용납하겠는가? 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요약하겠습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주제는 사탄과 뱀과 용 그리고 타락한 천사 모두 동일한 대상이고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보호자를 둘러싸던 그룹, 그들 중에 대표자였던 자가 선동자가 되어서 용과 뱀과 사탄이 되었다. 사탄의 대장터는 세상을 둘로 나누어 갈라치면서 거짓된 길로 미혹하는 것이다. 창세 이래로 여전히 사탄은 사탄이다. 그의 전략은 그대로이다.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성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접근해 오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오염된 주변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오염되어서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별이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단순하거나 도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주제가 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책일 뿐 아니라 과거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속아 길을 잃지 않고 역사적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참된 의미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속함으로 얻게 됩니다. 즉,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일지라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의 언어들, 그 언어들로 계시록까지 풀어보도록 하자.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섭함으로써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예언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